음, 할렐루야. 오늘은 위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후대가 멀쩡하지만 그 속에 모두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덩치가 크든 잘났든 못났든 그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우리 마음속에는 상처란 걸 가지고 삽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길 기대하고 누군가 나를 좀 만져주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만져주는 이도 없고 만져달라는 이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나약한 모습이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면 그것이 곧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도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마돈나라는 여가수였습니다. 아마 어린 아이들까지도 마돈나는 지금도 많이 알려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텔레비전 회사에서 방송국에서 이 마돈나를 인터뷰를 합니다. 늘 그랬듯이 통상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뷰가 끝날 즈음에 이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입니다. 가수이죠, 배우죠, 책도 썼죠, 돈도 많고 명예도 많죠. 미국 대중문화에서 특별한 위상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표지 모델은 안 해본 것도 없고 말입니다. 그러자 마돈나가 들으면서 맞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마돈나 씨, 당신이 모든 가진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 혹시 하나를 선택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당신의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바꿀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마돈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입술은 떨렸고 호흡은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어렵게 한마디를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있었으면 이 모든 것을 가진 여자가 오늘 모든 것을 다 걸고 한 가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엄마를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돈나는 어려서부터 엄마를 잃고 엄한 아버지 밑에서 억압을 받으면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으로 꼽히는 마돈나였지만 남들에게 감춰둔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사랑의 결핍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도 나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상처 없는 영혼이 없는 것처럼 마음 상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이 순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위로가 필요한 민족이 있다면 지금 거기가 어딜까요? 저는 지금은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이 얼마나 대단한 행사입니까? 한 번 미뤄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다시 했는데 어떻게 돼요? 코로나가 창궐하고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먹지도 않고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휘저선하는지 세계 여론이 아주 굉장히 나쁩니다. 들어갈 때부터 막 방호복을 입고 뛰어들어가고 왜 그런데요 도대체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음식 문제 때문에 가뜩이나 민감한데 우리가 호텔 빌려가지고 밥만 먹으니까 음식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정말 지금 쑥대밭이 나고 있죠. 여러분.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를 못 살게 굴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거 맞는데 그래도 어떻게 돼요? 가장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방송을 보니까 올림픽 때 뉴스를 보니까 생전 뉴스 한 번에 봤더니 아주 굉장히 고소해하면서 방송하는 기자들을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4년간, 지금 이 사람 5년이죠. 5년 동안 자기 청춘을 바쳐서 운동해서 이제 거기서 그 결실을 따는 자리예요. 그 일본이 아니라 올림픽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것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게 왜 우리에게 고소한 일이 돼야 됩니까? 우리 민도가 그 정도 낮은 겁니까? 의식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건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다 아는 얘기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MBC에서 방송을 그렇게 합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이웃집에서 위로해주고 힘을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맘 먹지 말고 또 그런 영상도 보지 말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어떻게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위로가 필요하고 또 위로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신세를 지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밥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거기 보낼 때 밥 먹으라고 보낸 거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그치면서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집으로 보냈어요. 보내려면 좀 부잣집에 좀 보내면 좋은데 가난뱅이야. 이분의 집에는 당시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한 움큼의 밀가루가 있어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나눠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집안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주님께서 나를 보냈어요. 누구를 엘리야를 보냈단 말이에요. 능력의 종이든 하늘에 불을 내렸으니까.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떻게 돼요? 오늘 자신도 힘을 얻고 많은 역사를 일으켜도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하니까 완전히 패닉에 빠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물어봅니다. 너에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네, 밀가루가 한 움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쭈리 먹고 죽을 거라고. 그랬을 때 참 할 수 없는 말을 하죠.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음식을 먼저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하라는 겁니다. 참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음식을 대접할 때 정말 밥 먹기가 미안하고 그래요. 저분이 이렇게 비싼 음식을 얼마나 몇 번이나 먹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고은 목사님 말씀처럼 성도들이 피를 떠먹고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막 눈물이 나려고 속에서 아프고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그게 주의 종의 숙명입니다. 먹어야 되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가루통을 열어보니까 밀가루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죽는 겁니다. 아이가 죽자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은 것이 내가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내 죄가 자꾸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왜? 네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가라는 얘기죠. 아무 소망도 없고 이 집안에 어둠이 임했던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캄캄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구가 아무리 좋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빛이 나고 좋은 거라도 전기불이 안 들어오고 밖에 있는 조명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좋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 적당히 있다가 다른 집으로 옮겨줬으면 이꼴 저꼴 안 보고 좋은데 거기다가 또 3년 시간을 놓으니까 이런저런 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버리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 되고 내 주변 사람이 나와 같이 잘 살다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죽어있는 타락에 올라가서 3번을 그 시신 위에 엎드려졌다가 일어나고 아이를 살려서 그 어미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위기와 슬픔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효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문제는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아프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인생에 환난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예배당 다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저를 세워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의 위로란 말이에요. 알고는 들어야 돼요.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위로를 필요하고 위로받기 원하고 위로해 줄 사람을 찾고 또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이 자기를 위로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 좀 봐주세요라고 외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위로받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로받으려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이나 쾌락이나 마약이나 뭐 이딴 것들이 우리를 위로해 준다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위로자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9편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걸 비방합니다. 이게 참 속상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사람의 아픔을 품어주지 못할까요? 좀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채워주면 되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특송 들었잖아요. 피아노 반주하는데 막 조를 옮기고 그 다음에 막 즉석적으로 편곡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음계를 옮겨가면서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 몰라요. 늘 얘기하지만 저런 곡은 돈 받고 쳐줘요. 돈 받고. 우리가 돈 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와서 저런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귀가 호강을 하는지 우리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창조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면 위로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여러분. 더 답답한 것은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상처를 받고 있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고 여러분을 사용해서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미국에서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도망을 다니다가 잡혔습니다. 끌려가는데 어머니가 뛰어나오면서 맨발로 뛰어나오면서 말하기는 내가 죽였다고 제가 죽인 게 아니고 자기가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 어머니를 체포했습니다. 체포해가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머니와 유대인의 어머니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이 어머니가 내 죄가 많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들의 죽음을 보고 그 죽는 원인이 어떻게 돼요? 아들의 죄가 아니라 내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어떻게 돼요? 아들이 살인하니까 내가 죽였다고 말합니다. 물론 나중에 대사관에서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게 한국의 정서라는 것을 알려줬죠. 그래서 아들이 들어가고 어머니가 나왔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은 우리가 안 해도 시간이 해결합니다.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울고 있을 때 내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필요하죠. 내가 좋을 때 같이 웃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내가 외롭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들었으니까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위로하려면 진정한 위로는 첫 번째로 상대의 아픔을 같이 느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상대의 아픔을 같이 느껴주는 것이다. 얘가 잘하고 못하고 필요 없어요. 얘가 잘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애가 울고 있잖아요. 제가 자랑할 때 막 보니까 자기가 가난하게 살아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데 학용품 못 대줬으면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지. 학용품 산다고 돈 달라고 하니까 부직갱이 들고 쫓아오면서 막 애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또 밀어내가지고 계속 서서 맞고 앉아있어요. 답답해 아주. 도망가면 되지. 왜 맞고 앉아있습니까? 없으면 친구들께 빌렸으면 되지. 참 밀어내게 맞고 있어요. 여러분, 애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럼 엄마는 무슨 잘못입니까? 다 가난했는데. 그잖아요. 서로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맞아서 상처가 되고, 때려서 상처가 되고. 여러분, 이들을 누가 위로할까요? 여러분들이 피착 안에 위로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가엾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피착 안에 서로를 가엾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침 새벽밤 5시에 일어나가지고 숟가락 던져놓고 옷 주섬주섬 입고 1시간, 2시간 거리 출근하는 남편을 볼 때에 그럼 가엾지 않습니까? 측은한 마음이 없습니까? 야, 돈 내놔. 그러면서 바가지나 긁지 말고 측은한 마음을 좀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라도 어떤 가장이라도 다 고단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40대 초반에 쓴 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 제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고 싶은데 울 자리가 없다라고 글을 쓰는 거 봤어요. 울고 싶은데 어디 가서 울 데가 없어요. 어? 교회 오면 교인들이 뻔히 쳐다보고 있죠. 집에 가면 아들이 쳐다보고 있죠. 예? 밖에 누구 만나면 저한테 뭐 다 요구하는 사람들만 있지. 내가 아픈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울고 싶은데 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글을 써놨어요. 글을. 여러분, 오늘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길 축복합니다.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박봉에 살림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벌어둔 돈 다 어디다 쓰냐고 따지지 말고 나랑 사느라 고생한 거 생각하고 열심히 헤아려주고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과외도 못 해주고 아이를 공부를 시키며 왜 공부 못하냐고 타박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되는 대로 공부하고 만든 학교 졸업하고 또 잘 살면 살아지는 겁니다. 자기도 못하면 공부를 하라고 애들 들들 볶는다고 해서 애들이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가볍게 여겼고 그의 아픔을 느꼈기에 그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살려줍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살려줬어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죽으면 주님께서 모든 아이를 다 살려줍니까?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큰형님이 아이가 있었는데 맨 큰아들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최정방이죠. 소양강 댐에서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겨울방학에 가는데 정말 얼어 죽을 만큼 추워요. 근데 낮에 아이가 잠깐 나가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부대원을 풀어가지고 찾아도 없고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근무자가 나가면서 이렇게 하천을 건너가는데 하천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얼음 두께가 10cm, 20cm 오는데 애가 그걸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디 깨진 데도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얼음을 깨고 그 아이를, 꽁꽁 얼어있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그 차가운 몸에 느껴지는데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형님이랑 형수가 막 우는데 미친 사람 같아요. 나도 슬프니까 울긴 하지만. 그리고 간단하게 장례 치루어서 애기장을 하고 어떻게 됐어요? 집에 돌아왔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분으로 있다가 분을 제대하고 거기서 뭐 생각이 나니까 시골로 내려왔지만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아픔이 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치유를 받았냐?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떤 집에서 장례를 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뭘 봤냐면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소망을 삼고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위로는 문제 해결이 절대 아닙니다. 돈을 뜯겨서 힘드는데 위로할 때 돈 갖다 주는 건 위로가 아닙니다.
그 상실감과 배신감을 만져주는 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힘을 내서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집에서 주는 양식을 배불리 먹으면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여인이 자기 탓을 하고 나를 보니까 내 죄가 생각나서 불편하다고 말하니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까요? 그건 아니죠. 아픈 사람을 두고 뒤돌아서는 거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돼요?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이 얼마나 따뜻하고 이 여인이 믿음이 얼마나 좋고 이 자녀가 그 여인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원하건대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살아서 걸어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특별한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속상함과 화가 있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끊임없이 괴로운 일도 다가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사업이나 직장 때문에 근심하고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공부를 잘 못해서 난처하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도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도 있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떠나거나 내지는 배신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들어와 앉아 있는데도 여전히 아프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어려움이고 아픔입니다. 어떻게 치료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만져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자국의 말을 여러분이 기억합니까? 어떤 사람이 고단한 일을 겪고 잠들어 있는데 꿈을 꿨는데 넓은 뱃사장에 넓은 발자국이 쭉 나 있는데 두 개가 나 있는 겁니다. 보니까 하나는 내 거요, 하나는 예수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쭉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하나로 줄었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 친구는 마음이 화가 났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나랑 같이 가다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버리셨습니까? 발자국이 왜 하나였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네게 아니라 내 거다. 내가 너를 업고 그때 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어렵다면 업고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만 흔들어 제껴요. 5분 사람 힘들어요. 아셨습니까? 잠잠히 옆에 가야지. 막 난동지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힘들다고. 힘들면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특히 내 죄과를 알고 내가 더 이상 이 죄 문제가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두려울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그 은혜를 잃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위로받기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지만 이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몇 년 전에, 요즘도 그런 거 많이 하지만 가수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를 가지고 경연을 합니다. 누가 더 잘하나? 응? 경연을 해요. 그때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윤복희 권사님입니까? 그분이 우리 동네 사람인데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원래 복음성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가요로 그냥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노래를 막 열심히 부릅니다. 정말 열심히 불러요. 그리고 음악이 끊어지고 잠깐 정적이 흐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하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쫙 흘러나옵니다. 굉장한 감동을 받았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나 홀로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솔직히 보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뜯어먹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너를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위로하래요. 누구를요? 내 백성을 위로하래요.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하다 보면 그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행실이 나쁜 처녀가 있습니다. 얘가 행실이 나쁜 건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얘가 배가 뿔뿔 굴러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욕을 하고 못됐다고 하고 수근수근 말이 많아요. 근데 이 아이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이를 들고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말합니다. 사람 듣는데 이거 목사님 아이라고.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가? 봤습니다. 내 새끼라니까 그럼 봤는 거예요. 교인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저 행실이 나쁜 여자와 목사님과 무슨 짓을 했는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문도 안 좋게 나고 힘들게 돼서 목사님은 사역을 사임을. 여러분. 그리고 세월이 꽤 흐릅니다. 아이도 많이 자라났고 그때 또 행실이 나빴던 여자아이가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그때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그건 내 겁니다. 주세요. 또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냐? 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한 성도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성도는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무슨 소리를 들어도 다 참아야 됩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참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냐고 물었어요. 똑같이 그런가? 그랬어요. 그런가? 그리고 할 소리 못 할 소리 막 합니다. 여러분, 듣는 나는 괜찮아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원래 또 잘 잊어버려요. 필요한가 이외에는 생각도 안 합니다. 잘. 다 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자기는 말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은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졌어요.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 잘못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어떻게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그 사람의 아픔을 만져주고 그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야 일어나서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찾습니까? 또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위로는 기술도 능력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있으며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톡으로 연락해서 잘 있냐고 물어주는 것, 무슨 얘기하면 아파해 주는 것, 내가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위로입니다. 그게 돌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손 내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